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오늘 새로운 책을 시작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이후에 이어질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그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을 알고 이제 바울이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편지하는 것, 이제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인사말에 보면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울의 칭찬과 격려가 그냥 인사말에 불과한 정도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칭찬하는 말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진짜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 그런 표현들이 이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로 그랬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 어떤 칭찬과 격려를 했는가 보니까 먼저 3절에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감탄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마땅했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도 넉넉하고 풍성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핍박과 환란이 그들을 아무리 흔들어서 넘어뜨리려 해도 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잘 이겼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런 그들은 바울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의 칭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에 역행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그래서 칭찬받을 일도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으면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복 주셔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러실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그럴 것이라 생각을 보통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 당연히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익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전혀 그렇게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칭찬받을 일 많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성실했던 그들이었음에도 그들에게도 어려움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 복, 우리가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어려움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남들과 다르게 누릴 복이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없는 복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이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환난의 때에 그 환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한 자에게는
누군가에게 환난을 준 사람에게는 환난을 겪게 하시고 또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환난의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 한가운데서 생생히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일이 있다. 그걸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 혹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이들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똑같은 나날들이 주어지듯이 낮과 밤이 똑같이 있듯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가 볼 때 그래 보이는 것일 뿐이지 막상 저 사람은 어려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삶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른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한 채 그저 홀로 번민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물론 우리의 심정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때론 시험에 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체는 그저 담담히 받되 그때 우리가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바로 그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 어디에 계신가 그것 잘 찾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우리에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내게 어려움만 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지금 이때에 내 곁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잘 찾아보는 것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혹 만났습니까?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동행을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